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을 요구하는 몇몇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과연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리스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증거로서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믿기를 원하고 구하는 요청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자신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해 주길 요청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코 주님께 자기들의 마음을 내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과 치료를 허락해 주셨으며 말씀으로 이방인의 하인을 낫게 하셨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도 잔잔케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많은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과연 어떤 표적이 부족해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하게 교회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라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큰 기적을 나타내 주시면 주님을 믿어보겠다는 심산으로 요청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곧 그렇게 부르짖어도 표적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더욱 많은 의구심만 갖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그분의 말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과연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표적이 부족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고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오히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다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간절히 믿으려 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을 무시하고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여러 이적을 나타내라 시험하듯이 세상적이고 자신의 틀 안에 맞추어 주님을 증명하라 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써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수많은 병 고침의 능력으로 육체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후에 나와 니느웨 사역을 이룬 것처럼 주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낼 표적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주님께 어떤 표적을 요구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살피고 과연 내가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믿기를 사모하는가를 스스로 물어봐야겠습니다. 과연 세상에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서 나는 오로지 주님만 따르기를 가장 사모하는 제자가 되고 싶은가? 이러한 마음이 마치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심한 중병에서 낫고 싶은 것만큼이나 일어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의 과학과 기술이 과거엔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눈부시게 발달하였고 지성과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도 기적에 대한 욕구는 줄어들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크 엘룰은 오늘날 이성적인 측면은 과부하가 걸렸지만 영적인 측면은 여전히 굶주려 있다는 진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이성과 지성의 한계 속에서 무턱대고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같이 현대인들이 기적을 바라는 것은 자신이 변화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자신은 그대로 있고 오로지 자기 목적을 위해 기적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 자기 자신은 꿈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는 요청만 줄을 잇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마치 세상에 이름 모를 잡신에게 요청하는 태도처럼 그렇게 주님께 나와 요구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하십니다. 그럼 이러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적은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요나가 바로 예수님을 보여준다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요나는 주님과 다릅니다. 그는 민족 이기주의에 빠져서 불순종하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순종의 길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에서 나와 니느웨에 가서 딱 한마디의 말로 경고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하루 동안 외쳤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물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모두 내어주셨고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완악하여 회개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자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보다 크신 주님께서는 직접 하늘에서 내려와 탁월한 가르침으로써 깨우쳐 주셨는데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완악한지요? 그러면서도 저들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표적이 없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교만함으로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독자가 누구인가요? 뼛속부터 종교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뭔가를 더 강한 것을 바라는 악하고 음란한 태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이방의 남방 여인은 말씀을 찾아 간절히 나왔습니다. 교만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이방 제국 아수르의 그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한 말씀에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동시에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지만 간절히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이 표적이고 그것이 기적입니다. 주님의 뜻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막연한 현상적인 기적을 바랄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따라가는 것이 곧 기적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표적임을 깨닫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더욱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43절 이하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회복되었어도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데 머뭇거리면 오히려 더욱 심한 영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 한동안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와 담을 쌓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되는데요.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은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어느 정도 말씀을 배워 알고 있고 한동안 뜨거운 은혜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분명 집사나 권사, 장로나 심지어
목회자의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도 믿음 생활했다고 잘 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한 발을 끝까지 걸쳐놓고 여유를 갖다가 결국 본문의 경우처럼 참혹한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예 주님을 몰랐던 때보다 더욱 참혹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도 적지 않은 영혼들이 이런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깨끗함을 받은 후 성령을 즐거이 쫓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위기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기 전에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먼저 겸손히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삶의 최고의 지혜로 간절히 붙들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과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고 세우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대단한 기적을 누리는 이들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본문 이후에 언급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악한 영이 침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며 끝내는 주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참된 기적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한 생명의 말씀을 겸손히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는 한없이 약한 자들이 오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담대한 믿음으로써 승리케 하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